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인데 복부에 물이 차는 그러니까 뭐 부종이라 하기도 하고 수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병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쳐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한 일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 그 목적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과 소가 아니면은 가축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내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들을 구하고 소를 끌어낸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식일이 괜찮다라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의 법칙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형식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요즘은 주일이라고 한다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누가 볼까 봐. 아니,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느냐?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 삼으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죠. 하나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모였던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었고,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한 집 주인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앞에 것은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수치당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면은 높아진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참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더 부자도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지혜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한다. 언젠가는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 그 사랑의 행함은 또한 겸손으로서 높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서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한 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 다름이 아닙니다. 베풀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세상에 많이 알려가지고 자기 이름 딱 붙이고 암흑의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겠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겠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은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면 그게 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주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두 렙돈을 드렸던 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미련한 일입니다. 아니 거기에 칭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칭찬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잘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우니까 큰일 했다 그러지만은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 세상에 모른다 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그 주님의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누었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섬길 때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으로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남을 의롭게 여기고 새로워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이 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서 행하며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과 겸손의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16번째 날입니다. 벌써 반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오늘도 우리 말씀과 또한 중보와 또 하나님을 향해 드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